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우리 예지자매에게 저에게 이렇게 항의성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처럼 이렇게 일대지가 긴 경우에는 주보에 일대지를 더 많이 좀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는데 대지를 넘어가게 되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대지 설교가 좀 길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일대지밖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일대지만 좀 중심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보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찢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며 설교 대지는 첫째, 찢음은 심판입니다. 둘째, 찢음은 회복입니다. 셋째, 찢음은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찢음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고기를 찢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찢어 주시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찢김의 의미를 더 풍성히 좀 알려면요, 성경에서 이 찢긴다, 찢는다라는 것이 차지하는,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찢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욥기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찢으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찢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4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찢으시는 사자로 나오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통행했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올리실 때에 그들만을 사랑하여 자기의 언약 백성 곧 신부로 삼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연합하여 온갖 세상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투,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찢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찢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그 의미는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거짓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6장의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찢는 사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찢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찢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지만 죄를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심판의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심판의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감추며 은폐하려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추고 은폐하려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이제 어디 볼일을 보러 가시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숙제하고 있으라는데, 공부하고 숙제합니까? 안 하잖아요. TV 보고 있잖아요. 막 열심히 TV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그때서야 급하게 TV 코드를 뺍니다. 그럼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시죠. 브라운관에 탁 손을 대면 열이 막 나. 단번에 알아챕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즉시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죄가 숨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 그 양심이 그를 고발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서 끊임없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그 숨길 수 없는 죄의 고통에서 피하려고 하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심판을 부정하는 거죠. 죄를 숨길 수 없으니 죄의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그가 어떻게 우리를 다
멸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초기의 이단은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구약을 폐기한 마르시온주의자. 이름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말시온. 구약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 현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절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사랑을 베푸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쪽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절단하는 것, 사지를 절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교회는 심판의 하나님만 강조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만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그 어감에 굉장히 큰 부담과 또 어떤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아버지는 심판하는 분이거든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벌을 내리고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의 어떤 이 친밀함이 하나도 사실은 느껴질 수 없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루터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서 알려주었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은 다 감추어 버리고 제쳐 뒷방 늙은이 취급해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전면에 앞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저것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대로 전해야 하며 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짐승이 찢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께 찢김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곧 우리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려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빛나려면요, 심판의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도 존재하며 사랑의 하나님이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을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려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찢기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습니다. 시편 22편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난받는 종의 그 노래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의 입에 둘러싸여 찢김을 당한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자리에서 고백하셨던 시편입니다.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께서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그 입에 찢김을 당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는 그런 심판을 받고 계신 거죠. 또 이러한 죽음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예언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37장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에게 찢겨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곧 그 무서운 심판의 칼을 우리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에게 내려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처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두려움의 심판대인 동시에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찢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 찢김은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찢김을 당하셨는데요, 이 찢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 현장이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딱 가로막는 휘장이 있거든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휘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커튼, 휘장, 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집을 건설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신의 보좌를 주셨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이 거하신 곳입니다. 그러니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딱 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그 하늘의 문을 딱 치셔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과 땅을 가르는 그 가림막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몸이 찢길 때에 하늘도 함께 찢겼으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문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을 찢으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장 데려가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전에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을 통하여.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찢음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찢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셋째, 찢음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찢기심으로 하늘이 찢겨지고 우리가 그 하늘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구원의 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육체의 찢겨짐이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로 오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할 때 이 중간에 막힌 담은요, 구체적으로 성전에 있는 벽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벽. 여러분, 성막, 성소, 성전은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의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데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은 남자들의 뜰이 있고 또 가장 안쪽은 레위인들의 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누구든지 그 구역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는 이런 문구가 그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누구도 이 담을 넘어올 수 없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세워둔 겁니다. 이걸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뭐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책상 중간에 금 꺼두고 이거 넘으면 다 내 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선명하게 선을 긋고 교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벽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깨트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차별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렸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통하여 신분차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죠?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그릇된 그 행위를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새로운 새 성전의 시대인데 주님이 그 성전을 자기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곧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찢으심으로 이 땅에 새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은 더 이상 가로막는 벽이 없습니다. 원수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연합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곧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권세자나 힘없는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 새 성전이 바로 교회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가실 저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찢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안에 원수된 것을 찢으셨고 그 벽을 허무심으로 우리로 서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신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읍시다. 곧 우리 안에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벽과 원수된 것이 있다면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걸림과 또 불편함,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멀어짐과 원망, 형제와 형제 사이, 지체와 지체 사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다시 쌓여져 가고 있는 그 미움의 담과 원망의 담과 원수된 담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뜨리고 허물며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아 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몸에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안에 여전히 막힌 담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의 성향과 어떤 성격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나누어진 것, 구별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정해두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도 않고 누군가가 넘어오는 것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담벼락에는 어쩌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어기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성전 안의 모든 벽들도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곧 경계를 치고 차별을 두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참 성전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새 성전, 새 교회를 일으키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교제의 집입니다.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이기도 하지만 교제할 교자가 되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25장의 교회를 다루고 26장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또 사랑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조건과 기준과 그 모든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납과 하나됨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는 종은 사형에 처합니다. 추노꾼들이 쫓아가서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바울의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가 복음 안에서 그를 다시 용납하라. 한 식구로 받아주라. 종이었던, 심지어 자기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 종을 다시 형제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빌레몬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가치요, 참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참된 위로와 기쁨의 교제가 가득해야 하며 누구든지 그 교회에 왔을 때 그 위로를 맛보며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며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가?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다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방인처럼 밖에 그 경계선 바깥에 두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가? 아니 혹은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며 성찬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연합할 때에 주님의 찢겨진 몸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싸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은 찢겨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연합하면 그래서 찢겨진 몸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고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찢음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찢겨지셨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대신한 심판이며 그리스도가 심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과 동시에 하늘을 찢으셨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고 예배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음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수된 것과 그 막힌 담도 함께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함께 연합된 포항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